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아마 실감이 날 겁니다. 실감이.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이게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해서 베드로가 권고하는 장면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자, 우리 최용준 선교사님 거기 계시죠? 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과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해 당부하는 말씀과 우리한테 당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 그래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꼭 내가 얘기 안 해도 지금 돌아가는 이 사슬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인정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리스도를 때문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권고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받고 그분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오늘 살아야 되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대법관이 15명이 됐든 뭐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컨트롤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운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한치의 착오 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정말 바꾸어서 그분한테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모션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이모션을 공부함으로 하나님이 얘기하던 너희 목숨과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아가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가 있냐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럽니다. 말씀이 최고다. 물론 말씀이 최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갖다 내면은 하나님이 죽인다는 얘기도 있고 다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세요. 없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의 이론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면 그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야, 성경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글자로 나타난 성경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치 않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려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 가다가 딴 데로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말해요. 7살 먹은 애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7살 먹었는데 이 녀석이 우리 아들 집에 놀러 왔어, 친구야. 근데 저녁 때 집에 갈 생각을 안 해. 야, 너 왜 집에 안 가? 그랬더니 7살 먹은 애가 그래, 우리 엄마가요 나가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 엄마, 그러니까 나가서 죽으라고 그래서 집에 못 가겠다 이거야.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 7살 먹은 어린애를 둔 엄마가, 어머, 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 네 엄마 개만이니? 뭐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아니면 씨 웃으면서 얼마나 네 엄마한테 너 속썩였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오죽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 얘기를 한 분의 마음을 모르면요, 성경에 있다고 해가지고 나 죽으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실 죽으라고 그런 겁니까? 글자 보면 죽으라고 그랬어, 맞아. 그런데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 걸 알면 나는 그렇게 해석 안 하지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얼마나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을까. 오히려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그러죠. 아유, 죽으라고 그랬다, 난 뭐야 이거,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모션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선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말씀 해가지고 성경에 처해 있는 말씀 가지고만 따지면요, 별의별 얘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모션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중요할수록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의 이모션이었던 거냐, 이걸 알므로써 아무리 그분이 심한 말을 하고 그래도 나는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게 돼야, 그게 어린애가 아니고 그게 철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거는요, 5살 먹으래 7살 먹으래는 이건 이해 못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모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로를 좀 길었는데요, 사실은 이것처럼 또 중요한 것도 없어요. 자, 그럼 최은호 집사님, 우리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 최은호 집사님 거기 계세요? 예, 예. 오케이. 그러면 우리 3장 할 건데 오늘 3장 다 할 거거든요. 3장을 예, 예.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11절까지. 예. 아가서 3장입니다. 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치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앉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만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라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예, 감사합니다. 자, 내가 이게 들어가서 이제 우선 말이죠.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사과 나무 밑에서 혼자 앉아 있는 여인에게 마운틴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사슴처럼 노루처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여인을 봐서 그분이 나랑 같이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17절에 2장 17절에 그동안에 나는 뭐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까지, 그러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무서움이 있으니까 나는 못 가요. 나는 산에는 못 가요. 혼자 가세요. 그래가지고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 그러는데 베데르 산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베데르가 separa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혼자 두고 자취를 감춥니다. 자, 이 여인이 문제는 뭐였냐면 그동안에 이렇게 사과나무 밑에서 침상 밑에서 너무너무 향기롭게 좋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나랑 같이 산으로 함께 가자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를 갈 만한 용기라든가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리고 마음에 또 무섭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기는 백합하라고 그러고 수선하라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갈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감춘 다음에 밤에 침상에서 자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이죠. 그동안에 여태까지 예수님과 같이 지냈는데 혼자 남은 거야. 그래 침상에서 있는데 자 벼랑간에 함께 여태까지 좋았던 예수님이 없어 보니까 한 번도 그런 필링을 못 느꼈는데 굉장히 아쉽고 허전하고 그립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아우 마음에 굉장히 큰 구멍이 파진 자신을 보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더 그 사람이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러는데 지금 발견치 못하는 거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믿음의 계절 가운데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랑 함께 있어가지고 사과나무 밑에서 침상 밑에서 푸르른 침상나무에서 다소곳이 좋은 그 계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거를 이고 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랑 결혼을 해서 같이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냥 데이트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너무 좋은 건데 이게 빨리 자라야 되잖아요. 예수님 보기에.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더 많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그 기회를 주려고 그러는데 이 여인이 그 기회를 하기에는 아직 믿음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중에 침상에서 그런데 밤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심볼릭한 의미가 있죠.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영적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가고 나서부터 뭐 하룻밤 사는 게 아니라 밤이면 밤마다 너무 괴로운 거야. 도대체 잠을 못 자는 거지요. 이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에게 무슨 계절이 돌아왔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불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디스플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훈련이라고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우리한테 자극을 주는
그래서 더 깊이 갈망하고 더 깊은 걸 하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벽 뒤에 혼자 가지고 그 그늘에 앉아 가지고 포도를 먹고 레이징 케이크를 먹고 그 컴포트 존에만 있지 않고 네가 바깥으로 좀 나와라. 왜냐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렇게 어른네처럼 우유만 먹는 것처럼 이렇게 영원히 있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정도가 아니고 같이 함께 다스려야 되는 배우자를 생각하는데 이 여자는 어린애처럼 우유만 먹고 앉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 여인의 계획과 이 여인을 향한 계획과 그 모든 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여인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를 더 깊은 걸 불러내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 당황스럽고 걱정스럽고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시간을 허락하는 거지요. 근데 이 여인이 말이에요. 비록 자기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 발견치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비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해도 나는 아직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항상 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아직은 내가 뭐라 그럴까요? 임몰치어해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못했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이 여인도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죠? 탁구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침상에서 앉아서 이렇게 찾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바깥에 있으니까 네 일어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해서 불러도 예수님이 올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젠다가 있고 이 여인이 더 잘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침대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그분을 더 깊게 찾을 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님밖에 더 귀한 것이 없구나 하는 그것이 우리 영혼에 인각될 때까지 그런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의 마음이 혼이 영혼이 영걸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의 보좌를 함께 앉아가지고 다스릴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서 자라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를 향한 그것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5절을 한번 좀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5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젤러시하게 우리를 부둥키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옆에서 자꾸 충동질이라고 그러면은 조금 나쁜 어원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자꾸 권고한다는 얘기지 시기하기까지 우리 안에는 성령이 하시는 거지.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안에는 성령이 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허락된 우리의 유산을 받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거에 시기 나기까지 얘기를 하신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 상황이
참 있는데요. 그때가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는 맨 처음에는 힘들 때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이 혹시나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뭐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스몰 뭐라 그럴까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 있나 없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 있나 없나를 들여다볼 수도 있게 해주고 있죠.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은 이 이사야 26장 9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밤에 26장 9절 이사야 26장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니, 이렇게 밤에 비슷한 얘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해서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함으로써 더 깊은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계절을 내가 맛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것은 플러스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고 침묵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묵묵히 계셨던 것처럼 하여튼 어떤 때는 한마디 얘기 없는 것이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멀어가면 우리는 그동안의 믿음 생활이 느껴지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했던 믿음 생활 중에서 눈에 비록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맛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여인의 위에 있는 배너에 써 있는 게 뭐지요? 러브라고 그랬죠. 러브. 이 모든 것이 이 여인이 자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걸맞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허락하는 이 모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면 우리의 영혼은 더더 절박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모든 것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계절들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를 안 보여주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지는 절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여인도 사실은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거나 찾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 사탄의 속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누리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뭐 순종을 잘했고 내가 뭐 성경을 잘 읽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때문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한 그분은 나를 버릴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성경은 많은 데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장 성경에서 무서운 말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 로마서에 보면은 아주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내버려 두는 거,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지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6절이라든가 계시록 3장 19절이라든가 잠언에 이렇게 보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징책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징책까지 안 가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를 거둬서 우리에게 좀 더 깊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절대 리젝션하고는 없다는 얘기를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랬더니
2절에 그러잖아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살아가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절에서 찾으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했구나. 자, 이 여인이 도저히 침대에서는 예수님이 오지도 않고 발견할 수가 없고 너무 그립고 이제 더 이상 허전한 마음으로 밤낮으로 이게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일어나서 그분을 찾아 나서야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얘기했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으로써 이게 처음 느끼는 이제 desperate feeling으로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이적에 나랑 같이 산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이 여인이 산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성중으로 돌아다닌다. 성중이라는 게 뭐냐면 city예요. city. 그래가지고 시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시리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아브라함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걸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이 짓지 않은 시리 새 예루살렘을 만났다 그 향해서 갔다고 얘기하고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중이라 그런 얘기는 시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in the street, in the square 여기 이거 보세요. 성주로 돌아다니면서 일어나서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라. 거리나 큰 길은 뭐예요? 사람들이 다니는 데죠. 자, 사람들이 다니는 데 가가지고 같이 끼면 사실은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안전하고 누가 헐트할 수도 없고 누가 이렇게 시험 들을 일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데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괜히 이렇게 뭐랄까 리젝션도 받고 그다음에 잘못된 애큐제이션도 받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데가 사실은 성중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게 뭐예요? 거리에서는 큰 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아직도 산에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지금 교회예요.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래가지고 3절에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살아가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서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이 누구냐? 왓치맨이에요. 왓치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일 경우는 도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침략을 받거나 그럴 때 지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 이게 영어로는 행순하는 사람을 왓치맨이라고 해서 왓치맨, 그러니까 파수꾼이죠, 파수꾼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파수꾼들은 시리를 이렇게 보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바깥에 적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행순하는 자를 만나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 여인이 따로 떨어져서 혼자서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돼 있는 게 아니라 지난 일정에 어디서 예수님이 양떼를 먹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허락한 염소 새끼와 그다음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다음에 너의 리더의 장막 곁에 있으라. 그러면서 그러면 거기서 네가 꼴을 먹을 것이다 얘기한 것처럼 이 여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리더십을 만나자마자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서 마음에 살아가는 일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 리더십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리더십 좀 더 영향력이 있고 그다음에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한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찾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나 좀 이렇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절에 뭐예요?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살아가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갈까지 놓지 아니하느라. 자, 그들을 만나서 묻자마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산으로 가셨다가 이 여인이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서 성중에 교회로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있는 그 민거하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것이 100% 순종이면 내가 보기에는 한 거기까지는 못 가고 이 성중으로 왔으니까 반 정도라고 그럴까 뭐 30%라고 그럴까 40% 순종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여인을 만나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눈높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눈높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눈높이 사랑이 뭐냐? 옛날에 어디 무슨 저 미술 전람회를 갔는데 이 미술 작품들이 전부 이 어른들이 이렇게 눈높이로 바라보는 그쪽으로 걸어놨잖아요. 근데 어린 애들이 보니까 애들은 이게 위를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보기 쉽게 이 그림을 다 밑으로 내려놔서 그게 눈높이라고 그래요. 눈높이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 여기 와. 그래서 너 이것밖에 못해? 여기까지 빨리 와, 빨리. 더 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100%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임머치한 빌리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아직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그거를 불구하고도 일어나서 반 정도만 와도 예수님은 너무 기뻐해서 와서 그걸 만나주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100% 순종 아니면 순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우리들 얘기고 예수님은 일어나 나라 내가 네 손을 붙잡고 내 눈높이 사랑으로 내가 또 함께 간다. 이렇게 얼마든지 언제까지나 우리가 한 걸음 뛰면 그분은 10걸음을 오셔서 우리를 함께 가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해요. 그렇게 그리우다가 아이고 결국은 만났어. 그러니까 꽉 잡고 놓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어미 집으로 내 어미 아가사에 나오는 내 어미라는 것은요. 어미는 우리가 난 데가 어미 아니에요.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본호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된 사람, 그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의 옛날을 아는 사람.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덤덤 깊이 맞아가지고 내가 옛날보다 많이 믿음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를 내가 만나서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나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알려주기가 쉬운데 나를 가르쳐줬거나 나에게 전도를 했거나 나보다 먼저 있던 사람한테 알려주기는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가 자기의 홈타운에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너무 잘하는 거야. 그리고 너 옛날에 이랬는데 네가 뭐 그렇게 안다고 그렇게 떠들어도 되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다시 찾은 예수를 말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지. 굉장히 어렵지.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너무 예수님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나를 잉태한 자기 방으로까지 놓지 않는 방까지 가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시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 생긴 그 뭐라 그럴까 정열과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더 나를 과거를 아는 사람한테 불구하고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얘기죠. 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의 그동안에 바뀐 삶을 보고 이 여인의 얘기를 또 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어미 집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자기 생각에는 없었던 사람들까지 한테도 가기가 어려웠던 사람들한테까지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얘기하는 컨빅션이 생기고
열정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월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이게 성경님이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지난 2장 7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걸 우리 이미 들었어요. 지금 3장 5절에 얘기하고요. 앞으로 8장 4절에도 이 아가서는 3번 성령님이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everybody, 모든 믿는 자가 다른 계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티메시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프로그램 안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이 사람들을 더 이상 방해하거나 이런 이게 하게 하지 않고 가만 놔둬라. 내가 지금 이 여인을 지금 굉장히 숙성하게 잘하는 그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여인은 지금 굉장히 센시티브해서 내가 굉장히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괜히 니들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 방해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그 솔로몬의 도착이라고 하는데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둘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이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의 시온 멸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자, 벼랑간에 장면이 싹 바뀌면서 솔로몬의 카우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의 연이라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 가마 타고 신랑 신부 옛날에 말이에요. 그 남장네들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4-5명이 어깨에 메고 신부를 이렇게 나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시집 가는 날 이렇게 가마 탄 거 같은 걸 연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게 지금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 아가서는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이것이 내추럴하게 해석하는 것과 그다음에 알레거리, 심볼릭하게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추럴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 실제 솔로몬 왕이 슐라미 여인을 찾아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초라한 슐라미 여인이 어디 그 동네에 사는데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 가지고 이 슐라미 여인을 궁중으로 불러들여서 결혼하는 얘기가 송 오브 솔로몬이다. 이게 내추럴한 그거를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부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주이시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과 유대 민족과의 서로 연애하는 관계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자연적인 그걸로 아마 하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요. 이 슈라미 여인이 지금 사는데 이 뭐예요? 자기가 그 가마를 타고 술라미 여인이 사는 데까지 와서 그 술라미 여인을 그 가마에 태우고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는 얘기. 이게 6절부터 11절까지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연적으로는 해석이 아니고 이거를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알레고리하게 생각하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 삽니까? 이 fallen world에 산단 말이에요.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산단 말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분의 나라까지 가서 그분이 결혼한 데까지 가는 얘기라 이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 그림을 뒤에다 딱 놓고 보면요, 굉장히 이 기가 막힌 이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우선 읽어보세요.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자, 우선 거친 들에서 누가 오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거기가 이 연기 기둥 같은 거 누가 오는데 연기가 기둥 같은 것이 엄청나게 나오는 그 저 끝에서 누가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모략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한 사람이 거친 들에서 오는 거예요. 거친 들이라는 것은 죄 많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죄 많은 천국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33년을 살다가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인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결국은 그분은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윌더니스라고 그러는 것은 거친 들에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신부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거친 들에서 승리해서 오는 장면을 아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연기 기둥 같은 것이 나오는데, 연기가 뭐예요? 스모크. 성경의 스모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요. 항상.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 연기 기둥이다. 연기 기둥. smoke. Who is the coming out of the wilderness like a pillars of smoke. 그래가지고 그분은 34년을 여기서 살면서 거친 들에서 올라가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앉아서 천국으로 입성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의 지금 바로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미 빅토리에서 마치를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분은 이 윌더니스에서 33년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허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사장인데 무통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시험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원더와 하나님의 영광이 기둥인데요. 자,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 그분은 하나님 옆에 앉아서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휴머니티, 우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왕으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사실은 이 거친 들에서 연기 기둥같이 나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나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모략과 유황인데요. 모략은 아시다시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장사할 때 모략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옛날에 모략은 장사할 때 쓰는 것이 모략이고 향기는 아니지만 장사. 그래서 그분은 모략이고, 그다음에 유황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인터세션, 중보기도, 인터세션. 프랭킨센스인데요. 유황이, 프랭킨센스는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성도들을 위한 그분의 중보기도가 유황입니다. 유황.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살아서 중보하시는 분이.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는 분,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모략과 유황, 그다음에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자, 머천드가 있는데 장사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국말로만 보면요, 장사,
이 장사가 이게 뭐야? 그 장례식 했다는 얘기야. 뭐야? 근데 이게 영어를 딱 보면요. 장사 이렇게 쓰는데 merchant라고 써 있어. merchant.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장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하고 영어가 있는 저 성경을 보면요. 이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금방 알아줘요. merchant, 장사하는 사람. 근데 장사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향품을 사는 사람인데, 자, 장사가 이게 무슨 뜻이냐? merchant가 누구냐? 우선 참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세 명의 동방박사가 왔을 때 뭐를 가지고 왔지요? 모략과 유황과 그다음에 금을 가져왔습니다. 황금, 그죠? 금은 신성을 나타내고 유황은 중보기도를 나타내고 모략은 죽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할 때 아기 예수가 무슨 일을 하러 오신 거를 다 알고 세 가지 이렇게 선물을 가져온 거죠. 여기 보면 장사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구에 한 그거보다 그걸 다 버리고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이야 이거는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구나. 그걸 발견하면 그 장사하는 사람이 그 값진 진주 하나를 가지고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값진 진주가 있어서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얘기죠. 우리를 생명을 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값으로 산바됐으니 그 얘기잖아요. 누가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요. 우리가 그 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그 값진 진주를 보면은 다 퍼르치고 사듯이 그분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결국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은 왕을 얘기하고 왕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는 얘기가 이제 카우치예요. 그러니까 캐리지, 플랭킨, 이게 가마예요. 이스라엘 중 용사 중 60일이 용이하였는데, 근데 이 솔로몬이 이 여인을 데리러 이제 이 윌더니스로 와가지고 이 여인을 가마에 태우고 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산도 숲속으로도 지나가고 이렇게 뭐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산적들 많이 있고 어떤 길이 험할수록 멀수록 여러 가지 사건도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의 그 결혼식 초대받은 그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디가드가 동원이 되는데 바디가드가 몇 명이냐면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생겼다 이거야. 60인. 자, 그 당시 60인이라고 그러면요. 그 당시 왕은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 바디가드를 거느리는 게 통상이었는데 거기에 3배, 2배 정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엑스트라 프로텍션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가지고 60인이 옹의를 했는데 또 기가 막힌 것은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자연적으로 해석할 때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결혼할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60인으로 하여금 이걸 지키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산적 같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 왕의 로얄 그거 하면은 그 금도 뺏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 중에서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용사 중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지. 그 당시에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도 왕이 돈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사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용병이라는 거예요. 용병. 용병은 아무래도 로얄티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은 태생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와서 도망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로얄티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60명씩이나 있는데 로얄티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기의 가마를 보호하게끔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얼마나 안전하냐 이거지. 안전하냐 이거지.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왜냐면 복음 때문에 우리는 거친 들에서 나오면서 신부가 되잖아요. 복음. 이 복음은 이렇게 세이프하다는 거지. 왜냐면 하나님이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그분이 지금 중보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60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호하는 이거기 때문에 그 복음은 이렇게 탄탄하고 이렇게 세이프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이 이런 거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60인인데 60인이 누구냐?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만 60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용사지. 아주 싸움에 익숙한, 오랫동안 경험이 있고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이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당 100의 사람들이 60명이 모였다는 거죠. 그 fear of night 뭐예요 그래요?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라. 밤의 두려움이라는 얘기는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아니면은 적의 공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모든 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는 얘기야.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는 얘기는 뭐냐면 칼을 금방 뽑을 수 있게끔 이 허리에 칼을 찼다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igh, on his thigh. 그러니까 이 넓적다리 옆에 칼을 딱 매가지고 딱 뽑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Guard your sword upon your thigh. 당신의 넓적다리에 칼을 저장하시고 적군을 물리치옵소서 해가지고 이게 시편 45편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보고 하는 겁니다. 시편 45편 3절을 한번 좀 봐드릴게요. 시편. 성경은요, 이게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시편 45편 3편.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루온을 가치리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게 지금 칼을 옆에 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을 받은 예수님.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60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칼을 익숙한 사람이고 밤에 우에서 각기 허리에 칼을 해서 ready to fight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드는, 연이라는 얘기는 아까 캐리지 뭐래요? 가마를 만들었다면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라는 것은 레바논은 이게 거기에는 그 백향목이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거기는 아주 굉장히 비싼 아주 좋은 백향목이 유명한 게 레바논 나무입니다. 레바논 나무. 그래가지고 이 나무라는 얘기는 이게 휴머니티 나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10절에 그 기둥은 은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신부가 그게 우리죠. 우리가 이 장정들이 메고 가는 이 가마 위에 예수님이 같이 딱 앉았는데 그 커튼이 이렇게 딱 바깥 사람이 모조리 커튼이 이렇게 해지는데 그 보호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리클라인 해가지고 앉아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왕국으로 가는 걸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림을 그렇게 그려보세요. 그 안인데 그 가마 안에는 가마를 받치는 이게 기둥, 그러니까 커튼 같은 거 올리는 기둥이
기둥은 은이요. 은이라는 건 무슨 redemption,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재운 그저 뭐야 장막 그 은으로 그 기둥을 하듯이 바닥은 금이요. 그 보료가 있는 바닥은 금이라는 게 금은 이게 디에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거고 자리는 자색. 자색이란 퍼플은요 로얄티를 얘기해요. 로얄티. 그러니까 그 안에 보료가 앉아서 그 가마를 탔는데 그 안에가 완전히 리뎀션의 하나님의 로얄티로 꽉 찼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을 위해서 사랑이 입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 왕을 옆에 앉아서 누리면 그거를 해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분의 리더십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는 대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추럴하다 상징적으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11절.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자, 시온의 여자들이라고 나와요. 이제는 시온의 여자들이 여태까지는 예루살렘 여자들이었어요. 시온의 여자들은 좀 머추어한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보는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금 볼 수가 있던 거예요. 이제 지금은 저 사람들이 아직 임머추하고 아직은 이렇게 예루살렘 여인인데 이것을 시온의 여자들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니들도 앞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국 그분 때문에 너희들도 머추어 된다 해가지고 미리 프로페사이즈 하는 거죠. 시온의 여자들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솔로몬 왕을 봐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의 씌운 멜루간이 그 머리에 있구나. 자, 모친 아까도 얘기했어요. 모친은 뭐냐? 교회. 교회는 뭐예요? 코퍼레이트 교회도 되지만 나가 될 수 있어요. 자, 솔로몬 왕을 보라. 자, 시온의 여자들아 솔로몬 왕을 봐라.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크라운이 참 많습니다. 그 엔젤 다크니스 이런 데를 하면서도 전부 크라운 왕 중의 왕이니까 크라운이 많은데 이분이 가장 원하는 크라운은 뭐냐?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구하는 그 자기의 신부가 voluntarily love로 그분한테 서밋하고 그분에게 씌워지는 왕관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게 어느냐? 혼인날. 그러니까 마음이 기쁠 때 혼인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서 가장 중요한 왕관은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모든 크라운을 다 갖고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신부가 voluntarily love로 그분에게 씌워지는 서밋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뜻에서 왕으로 세우는 멸류관을 크라운을 하는 것처럼 바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여자들아 어차피 너희들도 그럴 텐데 왜 지금 너는 그런 걸 안 하니? 차라리 너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가보겠어요. 11에서 그분은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을 그분이 그걸 때 가장 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앞에 무슨 즐거움을 기다리는데 우리를 기다리는 거지요. 우리가 그분한테 크라운 써줄 거, 그분의 마음이 기쁜 웨딩식에 나의 남편으로 맞아서
우리가 순종해서 그분에게 크라운 쓰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분한테 소중한 건지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그때 가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 이 우리 안의 삶에 그분을 왕관을 씌워드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개의치 않으시는 그분, 그 즐거움을 위해서 했던 그분한테 우리가 왕관을 씌워드리는, 그래서 그분이 즐거워하신다면 why not? 그러니까 시온의 여자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의 캐리지는, 우리의 결혼식 가마는 그 누구도 공략할 수 없는 safety and journey고요. 그다음에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사서 그 우리의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해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걸 샀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주면서 우리를 산 그분에게 우리가 그분이 좋아하시는 왕관을 why not 지금 씌워드리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겁니다.